충만과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물을 확 찌그렸는데 그 물이 맞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물 세례를 받았다, 물벼락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돈 세례. 그냥 굉장히 많은 돈을 벌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어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그리고는 내륙 지방으로 오면 산지가 있고 비옥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석유 시추를 해봤더니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물이, 아주 많은 물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 물을 이제 관을 뚫어가지고 큰 수로를 통해서 1800km 오폐수와 함께 공장 공업용수와 또 일반 식수화를 그 관정을 뚫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1800km를.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성공을 시켰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서 세계 최대 수로 사업이 바로 동아건설에서 땄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여러분, 1차, 2차에 3차에 걸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약 한 5,000km 정도가 수로를 놓은 거예요. 수로를 놓을 때 그 큰 콘크리트로 파이프를 만들었죠. 콘크리트로 약 직경이 4m, 길이가 7.7m, 그리고 무게가 7.2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걸 사막에다 묻어가지고 하는데 사막에 있던 수많은 직접 모래를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섞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큰 공장을 짓고, 그리고는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발전소를 하나 세워가지고 사막에다 발전소를 세우고, 직접 여러분 그 수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성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다피 정권이 있어서 바로 온 거예요. 2차도 이제 맡겨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콘크리트 송수관을 여러분 만들어서 그 물이 쏟아질 때 하루에 200톤, 나중에 3차 공사가 끝날 때는 500톤, 600톤이 하루에 그 사막으로부터 1800km를 이동해가지고 그 리비아 수도, 그리고 수많은 공장에, 수많은 가정에 물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것을 한국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 이 공사를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동아건설 최 회장이 그때 정부였죠. 그 인척관계였죠. 그래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위반돼서 나중에는 모든 재산이 묶여가지고 부도나게 됐어요. 여기 동아건설이 부도났죠. 그리고 가다피는 2014년도 내전을 통해서 피살돼가지고 그 뒤에 4차, 5차 공사는 진행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을 마련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수많은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서 몸도 변합니다. 소화력도 떨어지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또 몸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점점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점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정말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잘 모릅니다. 성령의 정체를 모르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들도 너무나 분분해. 오늘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메시아만 줄 수 있다고,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누구를 바라고 기다렸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해방되어지며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바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승리하니까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줬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유대의 사막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너희들은 시간이 되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롭게 되려면은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혹시 요한이지 않을까? 요한은 당국에 무서우지 않아요. 헤롯 왕에 대해서도 막 사정없이 막 뭐라게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의 신발을 묶는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정말 천한 종, 가장 밑에 있는 종이 신발을 묶는 그 정도, 그 위치도 나는 되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우술초 물로 뿌리는 것은 죄사함을 할 때 그 머리에 뿌리지, 요한처럼 그냥 물로 담궈가지고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죄를 씻는 그런 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사실 요한이 엘리야죠.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말라크죠,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처음에 일리야를 먼저 보내고 뒤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너희의 사자가 되어서 간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만들었어.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하늘문을 열고 불 세례를,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사람이 성령을 보낼 수 없어요.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영을 다른 데로 못 보내요. 이 영은 자기의 기질이고 자기의 성격이고 자기의 여러분 속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영을 보낼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어서 자기의 기질을 보내고 자기의 속성을 보내고 자기의 특성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하나님과 똑같은 기질,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속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성령을 보내고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인,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속성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세례받았다 이 말은 계속 물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썼다. 계속 부어지고 채워져서 이제 차고 넘쳐서 여러분 이 다라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계속 부으면 그 다라이를 넘쳐가지고 주변에 물난리가 나요. 그 물을 막 닦아야 돼. 이 세례는 바로 넘치는 것을 말해요. 넘치는 것. 이러면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넘치지 않아요. 꽉 맞게 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보냈는데, 성령을 보냈는데 그
그 믿음의 분량만큼 넘치지 않게 꽉 차게 보내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기질과 상관없이 계속 부어주고 넘치고 또 넘치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넘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고 막 너무 좋은데 막 떨리고, 그러면서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딱 맞아요. 맞아서 꽉 차고 빈틈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빈틈이 없어요. 예절도 잘 지키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성격도 분명하고 단정하고,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은 정말 더 신사가 돼요. 신사가 되고 다 숙녀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되어져요. 너무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가 바로 임했어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부어졌어요. 그들은 감격에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아무나 붙잡고 울고 복음을 증거하고 방언을 하고, 그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경험해야 돼요. 계속.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이 빠져나와요.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한때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가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지 지금은 성령 충만만 있고 세례는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관을, 마치 리비아에서 그 사라 사막에서 큰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 물을, 수많은 그 자원의 물을, 생명수를 끌어 가지고 1800km로 옮겨서, 그래서 하루에 500만 톤의 물을 콸콸 쏟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술 먹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술이 끊어지게 만들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진짜 냄새나서 못 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가늠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그 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자원과 주님의 영을, 주님의 기질을, 주님의 성품을,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요즘 20세기에 들어와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몸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세라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요. 장에서 그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뇌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면 뇌에서 아주 기분이 좋고 정말 상쾌하고 정말 꿈같은 달콤한 그러한 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서는 세라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위에서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 호르몬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흡수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막 나고 막 싸우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 세라토닌이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을 주죠. 이 세라토닌 분비를 흡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약을 줘요. 그래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약은 이 세라토닌의 100배, 1000배의 효과를 내요. 100배, 1000배의 효과를 내요. 여러분, 그 마약을 한번 하면은 그냥 막 세상이 완전히 그냥 뿅 뜨는 것처럼 붕 떠가지고 기분도 붕 뜨고 몸도 붕 뜨고 그래서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런데 나 약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막 떨리고 막 밥맛도 없고 마약쟁이들이 막 밥도 안 먹죠.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그리고는 그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막 도둑질도 오고 막 자기 집에 있던 거 모두 다 팔고 아니면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래서 결국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조그만 양도 안 돼. 많은 양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해요. 마약. 왜냐하면은 술도 안 먹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좀 이상하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기쁘지 않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 봐요. 그리고 믿어져 봐요. 슬프지 않아요. 와, 딱 것도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을 사모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만이 성령을 보낼 수 있고 불세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메시아만이 또 오셔서 심판한다는 심판. 우리 한번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심판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이방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가 와서 심판할 것인데 여러분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치 알곡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알곡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알곡을 팔아서 학자금을 대고 생활비도 하고 저축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이제 타작 마당을 정해서 탈곡기에 그 알곡을 알곡 하나하나 떨치고 그리고는 검불이 많이 생기죠.
그 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놔요. 그리고 알곡이 떨어져 있으면 그 알곡에 도리끼젤, 옛날에 콩을 수확할 때 막 도리끼젤을 막 하잖아요. 콩이 막 튀잖아요. 그처럼 도리끼질을 해야 알곡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그리고 안에 있는 보리와 밀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바로 다 또 모아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우시리라.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면 왜 심판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그의 삶은 다 쭉정이기 때문에 쭉정이다. 성령으로 의해서만이 알곡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삶들은 다 쭉정이가 되어져서 불에 탈 것, 알곡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니에요. 벌써 죽도록 일만 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옥토밭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수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는 일마다 잘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기쁘고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로 사랑을 알게 돼.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자기가 얼굴이 예쁘다고, 자기 유익되다고 그 사람들만 좋아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봐요. 옛날에는 나에게 유익될 사람, 내가 이용할 사람, 그리고 내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A급, B급, C급 나누어서 돼 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복내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렇게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혁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옛날에는 날카로워지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시겠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 그분이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대 신뢰함으로 절대 마음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신사가 되어지고 숙녀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물에 행치 않아요. 절대로 욕하거나 막 뒷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착하고 충성스럽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아이템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 일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같이 일하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너무 재밌어요. 갑질하지 않고 성취감이 있고. 여러분, 그리하여 삶의 여러 방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알곡을 맺게, 알곡을. 진짜 천국의 보화 같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오해를 해요. 요한도 당신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정말 그런다. 그걸 전해라. 여러분, 사람이 치유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치유되어지고 달라지고 그 자체가 바로 열매고 축복인, 그럴 때 가장 존중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고쳐주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과 연계될 관이 없이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음이 삭막해지고 여유가 없고 불안해지고 가슴이 늘 저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열매 없는 삶에 바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시킬 관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관은 막혀 있었습니다. 고장나 있고 썩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모든 관이 다 막혀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을 뚫고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세례를 주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요한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한테 내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냐? 나 세례 못 준다.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안수해라.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몸의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바로 그 짐승에게, 양이나 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받을 세례가 있다. 네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상에 죽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상에 죽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을 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려오게 만드는 새 관을 넣는 것이고, 우리의 정말 죄 때문에 다 망가졌던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져서 계속 새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내려오고, 계속 주님의 기질이 내려오고, 주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로 성령 세례로 통해서 철철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지도 않고 몰아지도 않고 꽉 채워 빈틈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막 하늘문이 열려져서 위로부터 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 우리 삼위의 영이 예수님 앞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고 그리고 넘치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시편 133편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제 취임할 때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데, 그의 기름이 머리 끝부터 수염을 타고 계속 놀아가지고 온몸을 적시고 모든 길바닥까지 다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바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관이 연결되어질 때 하늘에서 불과 소리가 납니다. 불과 소리.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도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또 성령이 불꽃같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불꽃이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온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이 불이 달궈진 비둘기인데 독수리가 아니에요. 싸나운 새가 아니에요.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녹여버려요. 여러분, 영광로 속에 이 불이 모든 쇳덩어리를, 고철들을 다 녹여버려요. 녹여서 새 틀 속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오래 있으면 숨을 못 쉬고 물을 마시면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대롱을, 빨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물속에 머문 있지만 그러나 빨대로 계속 바깥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있으면 살게 되어져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제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세상의 철학을 마시고 세상의 모든 여러분 문화와 이런 것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다 문드러져 있고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새 바람, 새 영을 날마다 성령의 영과 호흡하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완성된 하늘의 통로로서 내려오는 그러한 음성, 하늘로부터 오는 그 관을 통해서 오는 음성, 예수님께 들려진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 인생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우리 인생은 돈만으로 살 수 없어요. 돈 세례를 받아서 돈벼락을 맞아서 뭐 100조 원이 있고 1000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세대가 관절염이 걸리고 막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따분하고 오히려 곤태스럽고 다 마약과 그 이성과 이런 게 눈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다 망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돈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이런 명품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명품을 아무리 모아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고 명품 샀다가도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면 안 들고 다니죠. 예. 어떤 사람은 커피, 하루에 그냥 커피 5잔을 카페에 가서 막 마시고, 그런데 커피 세례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관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영의 영, 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 세례를 달라고 성령이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것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경험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그런 관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준비시켜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놀라운 주의 영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삶들이 열매 맺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오직 성령밖에 없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그들이 성령한 모든 것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역하고 주님 자기 마음대로 참으로 고집대로 살던 사람 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섬기며 주님을 찬송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